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인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2절부터 47절까지 쭉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쭉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기보다는 이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찾으라 그러면 좀 당황스럽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찾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술 취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구약에 있는 요엘서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곧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 그 베드로가 마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마지막 그런 포인트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죽인 건 아닌데 이게 다 이제 내가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혹시 기억을 더듬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그리고 뭐예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해서 그들이 그대로 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됐다고요?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300명도 많은데 우리는 300명도 엄청날 거예요. 근데 3,000명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야 돼요. 우리처럼 작든 크든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런 순서가 있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는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뭐가 안 됐어요? 머물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예? 또 뭐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치면 뭐가 없을까요? 앞에서 지도할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신학 가르칠 지도자도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많아요.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시스템 있어요? 마이크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3,000명 앞에서 생목으로 한다고 하면 잘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300명 앞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은 어떨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리도록 매일 목이 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이크도 없고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뭐 성가대가 뭐 화려하게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나라는 덥잖아요. 더우면 지금처럼 지금 우리나라 더운 것보다 더 더운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더우면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그때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래도 막 땀을 흘리고 막 냄새가 나고 막 해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겠다 안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시절, 여러분들이 60년대 50년대 시절에 에어컨 없다고 불평한 사람 있나요? 예? 고작 하는 건 뭐였어요? 부채 가지고 그냥 부채. 아마 거기도 초대교회 너무 더우면 수건하고 부채였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 더운 것보다 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서, 지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 11명의 사도,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당장 뭐가 지금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예? 뭐가 안 돼야 돼요? 이해가.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는 건 성전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 성전. 그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넓게 해갖고 제사장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립시다 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건 1대1이에요. 한 사람씩 다 뭘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게 대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갑자기 3,000명이 생기면 이 많은 인원을 어디다 감당을 할까요? 예? 이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돼요. 와, 엄청 좋겠다. 엄청 부럽겠다. 부럽기는 하지만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막 3,000명이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요? 공간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면, 교회 밖에 뭘 찾으면 될까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하잖아요. 어디다 하죠? 학교, 강당, 체육관. 지금은 그런 넓은 공간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에는 이러한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로 산인 외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규모는 3,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지금의 체육관이나 무슨 학교 강당이나 이런 큰 규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간이 하나 있는 곳이 있어요. 뭘까요? 요 이제 마지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사각형으로 된 이것이 뭘까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면 성전에 지금 저기 지금 오른쪽 왼쪽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서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영역. 그 다음에 또 누구만 들어가나?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 유대인들 남자들만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막 그냥 예를 들어 3,000명이다 그러면 그 3,000명이 지금 오른쪽 왼쪽 공간에다가 그냥 다 들어가라고 해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다
다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을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정문 있는 데서 입구 쪽에는 그 성전 근처는 못 가.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는 아예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궁금해서 뭐 구경한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 남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넓은 공간에 마구잡이로 3,000명이나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디서? 3,000명을 어디서 수용해요? 그러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좀 특별한 곳이 있지요. 뭐가 있어요? 특별한 빨간색. 예, 여기가 행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꼭 이거랑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경복궁 뭐 이런 데 가면 그 담 옆으로 그 비를 피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행각이 쭉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둘러서.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모습이 이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소리예요. 솔로몬 행각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제 들어봤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미 어디서 이렇게 하셨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늘이어서 시원하고 비도 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지금 저 있는 쪽을 향해 빨간 부분 하나 더 띄워주세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이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넓은 공간이다 아니다? 이곳에서 3,000명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이미 누가 여기서 먼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이 장소에서 그 3,000명이 모여서 그나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솔로몬 행각이다. 근데 그걸 이제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일부분이고 솔로몬 행각도 더 큰 의미로 보면 어디다? 성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는 이러한 곳을 여기다 잡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 어디 다른 데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모여라 라고 하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때학볕에 한낮에 모여서 말씀은 사모하는데 이게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게 육체적으로 체력도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럼 반드시 그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밑에나 산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보이니까. 그럼 제일 좋은 곳은 어디다? 솔로몬 행각이다. 다른 말로 어디다?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읽을 때 성전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같은 규모인가 보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임시처소로 어디를 사용했다? 솔로몬 행각을 사용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전을 썼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 보니까 행복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복한 문제 중에 공간, 3,000명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말씀을 가리킬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 했다? 예수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했다. 그 공간 장소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식량이죠. 먹는 문제. 아니 지금 그나마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서 갑자기 많으면 우리도 막 이게 다급할 터인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대책도 없는 이 상황에 3,000명이 모였다면 당장 먼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모이고 막 예배드리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먹는 문제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가 부자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12명과 교회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네들 그 해결하는 문제도 이게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000명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드리기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3,000명을
은혜가 충만해요. 막 그냥 말씀으로 사모하고 막 얼굴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빛나고 막 그냥 어떻게든 베드로의 설교를 열한 사도의 설교를 막 들으려고 막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거기 어린아이도 있을 거고 뭐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에 3끼 먹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루 3끼. 우리 지금 이제 건강 때 뭐 단식을 한다, 뭐 해서 1끼 먹는다, 2끼 먹는다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뭐 그저? 배가 고픈 시대에 먹을 것도 없는 시대에 3끼를 다 먹었을까요? 네? 보통 몇 끼 정도 먹었을까요? 2끼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상황도 대체적으로 몇 끼 정도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하고 산업화가 발달이 되니까 아침을 먹고 나가야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다가 또 점심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3끼가 된 거지 옛날에는 몇 끼로 거의 유지가 되었다? 2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점 한 번, 그 다음에 점저 이렇게 식으로 한 번을 먹게 돼 저녁에 먹게 되는 이러한 식이어서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한 9시나 10시쯤에 첫 끼든가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뭐 안식일 끝나고 한 12시쯤 먹는다든가 그래서 오전에 한 끼 먹고 저녁에 저녁 이제 진짜 저녁 때가 되어서 먹게 되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들이 최소한은 몇 끼를 먹어야 돼요? 2끼.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몇 끼는 먹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주식이 뭐지요? 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일찍 와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 3,000명이었다면 우리나라식으로는 뭘 주었을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간단하게 주려면 뭐가 빠른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는 배가 고팠다, 뭐 꽁보리밥을 먹었다,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아니 컵라면이 있고 햇반이 있는데 왜 못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잠깐 웃기는 했지만 빵 우리나라식이었다면 뭘 먹었을까요? 간단한 게 주먹밥이요? 주먹밥도 간단해요. 또 옛날에는 뭐 성당이나 교회에서 옥수수죽, 강냉이죽 근데 맨날 강냉이지만 막 부르짖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배가 빨리 고플 거에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걸 늘려주고 부풀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죽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려면 그 제대로 된 빵이나 밥을 먹으려면 주먹밥이든지 근데 그 주먹밥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국밥 같은데 이제 국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을 말아 먹인다든지 아마 그러는데 다행히 여기는 빵이다 보니까 빵만 해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올리브산이 많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귀한 올리브가 이제 그 반찬이고 야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주식은 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빵을 누가 그 재료가 있어서 계속 만들어서 그 3,000명을 최소한 하루에 2끼는 공급해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서 날까요? 이 자금이 헌금이 일부분은 될 거예요. 근데 이 헌금도 사실은 200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되돌아가 보세요. 헌금도 이게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 예? 십시일반 하는 게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뭐 주일날 한 번씩 갖고 오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2끼씩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헌금도 한두 번이고 뭐 십시일반 가져오는 것도 이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4절,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을 이제 띄워주세요. 이 그림은 이제 안 보셔도 돼요. 44절, 45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특별히 45절에 뭐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아유, 나 이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당장 집 팔을 해, 땅 팔을 해. 이거 팔아서 지금 교회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앞에 지도자들 사례비 주고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보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내놓을 수 있겠다, 안 내놓겠다. 그래도 대답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알지만 뒤에 누가 이걸 직접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밭이라고. 밭이. 예? 바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제 또 나와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아보니까 먹는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뭐 교회를 짓자, 땅을 사자, 뭐 더 크게, 더 넓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거는 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당장 무슨 문제? 먹는 문제. 공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다 모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그때서 지금 이제 은혜가 없는 분들은 아이씨 다 고개 숙이고 설마 나한테 뭐라고 뭐 시키지 않겠지? 지적하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더 먹고 견디면서 이 지금 시간들을 계속 감당하려면 기본적인 뭐가 해결돼야 되겠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빵 문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기준품을 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렇게 하라 그러면 교회 한 분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건 땅을 샀으니 건축 헌금하십시오. 교회를 크게 지니까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빵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솔로몬 행각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먹는 문제도 지금 급하지만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잠자는 문제예요. 어디서?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다 그냥 노숙처럼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디에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이 3,000명의 부류가 예루살렘에 거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 지방에서, 왜냐하면 명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럼 세 부류예요. 어떤 부류? 예루살렘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또 국내 시골에서 오신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러면 누가 도움을 줘야 될까요?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가구다 라고 하면 한 집에 몇 명씩 분담을 해야 돼요? 3,000명을. 예? 50명, 60명. 거기다가 이제 누구 집은 조금 작고 누구 집은 크면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구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한 50가구가 돼. 근데 50가구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이게 꼭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너무 뜨겁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네 집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집에 지금 핵가족처럼 2명, 3명이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보통 한 집에 몇 명씩 살고 있을까요? 7, 8명?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쳐요. 보통 3대가 살아요. 그죠? 10명이 치면 지금 몇 명을 더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어 50명을 수용하면 한 집에 60명을 예를 들어서요. 60명을
한 집에서 다 분담해서 3,000명을 다 쪼개가지고 50가구 해갖고 나눠가지고 뭐 조금씩의 뭐 많은 집이 더 큰 집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작은 집은 좀 적게 이렇게 제한은 두겠지만 대체적으로 얘를 평균적으로 50명씩 들어간다고 하면 한 집에 한 60명씩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들은 허락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까요? 60명이 어떻게 살까요? 집에 있는 방에 있는 뭐를 다 드러낼까요? 저는 한 주 이제 그거 묵상했어요. 중요하지 않는 가구들은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고 솔직히 2000년 전에 가구가 있으면 지금처럼 얼마나 가전제품에 하나한 게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 사극이나 이 조선시대 보면 다 일반적인 집들 보면 다 뭐만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화장돼 있고 있지 대부분은 다 뭐만 있어요. 장롱도 뭐 이렇게 막 그냥 천장까지 닿는 장롱이 있었나요? 예? 개짝, 사과 개짝보다 큰 개짝에 위에 이불 놓고 하는 이 정도면 나머지 다 보면 뭐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각종 지금처럼 막 쇼파를 들여놓고 막 각종 가구를 들여놓고 해서 가구가 자리를 차지하는 침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우리 어린 시절이나 옛날로 치면 방이나 이런 공간들이 다 거의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다 함께 있으려면 더 그것도 빼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칼잠을 자더라도 그들은 뭐 했다? 그때가 행복하고 그때가 은혜가 넘치니까 그게 불편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집을 제공하게 되면 먹는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내 집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받아들여서 60명이 모여 산다고 쳐요. 이거는 솔직히 이게 제정신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다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다고 치면 그 사람이 집주인이 뭐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예? 먹는 문제는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 안에 지도자들이 뭔가 해결을 해줘서 분담을 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조직이나 준비가 없는 곳에 가장 먼저는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장소 문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 먹는 문제. 그럼 먹는 문제가 지금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 제가 무슨 문제를 또 말씀드렸어요? 잠자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이 가정교회가 이때부터 발달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낮에는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면 해 떨어지면 지금처럼 전기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없으면 해 떨어지면 다 어떻게 돼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집에 50명 60명씩 되는 집으로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집에서는 그래도 저녁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뭐가 있겠지요? 그 다 올리브 기름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호롱불을 켜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게 가정교회 안에 낮에 모여서 할 수 없는 저녁에 그 가정교회 안에서 그 5, 60명이 뭐 할까요? 밥 먹고 그냥 다 자자고 할까요? 자기 전에 거기서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 셀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셀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셀이라고 영어로는 셀이고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이 됐다는 거죠? 구역 예배, 구역이 발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구역을 이렇게 모여서. 근데 거기서는 한 집에 가정집에 자동적으로 원하지 않든 몇 명이 거의 모여 있다고요? 5, 60명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저녁을 먹을 때마다 애찬과 성찬식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60명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이제 누가 나는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무 큰 집에 사는데 그 집을 좀 줄여서 한 5, 60명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내가 집을 바꾸고 나머지의 그런 여유도는 어디다가 하냐면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야. 헌금으로. 뭐 하라고? 사례비 주라고? 땅 사라고? 건물 튼튼히 아름답게 하라고요?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46절에 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라면 여러분들 이때는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교회 땅 사고 건물 사고 사례비 주고 뭐 복지 차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지만, 있는 교인들의 이게 그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서로 이게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3,000명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자급자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줄여가지고 허리띠를 줄여서 여유분을 가지고 헌금하고 빵 헌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이거 막 머릿속에 계산해서 내 노후자금인데 이거 뭐 학자금인데 뭐 이건 이런데 저런데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실은 뭐만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먹는 빵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거기 부자시여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거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그런 성령의 은혜가 막 성령이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요 안 해요. 감동하시는 분만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또 후유증이 없도록 감동되시면 여러분들의 이러한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말씀드리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도와주시는 이러한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45절에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서 막 거부감이 딱 올 수 있는 건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땅 사고 건물 사고 막 이런 뭐 하니까 난 이렇게까지는 못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은혜 받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뭐하라? 바쳐라. 그래갖고 이거 뭐 개인이 착복하는 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 말씀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도 막 바베큐 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고기 국밥 해 먹는 게 아니라 3,000명을 수용하는 기본적인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46절도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할 때 여러분들 집 하면 몇 명을 떠올려야 돼요? 5, 60명이 가정집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그 빵을 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빵을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뭐 서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큰일 나지만, 솔직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뭐 하면 빵 덩어리가, 저도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서 네바논에서 그 빵을 먹었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커요. 덩어리가 엄청 큰 덩어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성찬식 하는 것처럼 쪼개가지고 할 게 아니라 다 뭐 할까요?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뜯어서 필요한 만큼 먹으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뜯어서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3,000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정집에서 특별히 저녁에는 그들이 그 빵을 떼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사나 무슨 절기나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들은 그러면 성찬식을 언제 했다? 매일 저녁마다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뭐를 마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상황이 안 되면 못 마시는 거지만 또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함께 성찬을 갖게 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물 삼아 먹다 보면 포도주도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 하기 전에 뭐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일부러 막 나가서 술 사 먹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이게 너무 목이 마르고 막 어느 날 막 이게 입에서 막 땡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마시다 보면 그게 알코올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배경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행복한 고민이 생겼다. 그죠? 장소 문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 그 문제가 서로 십시일반 마음의 감동이 되어 함께 이루어졌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42절부터 47절까지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 네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42절을 띄워주시면 그들이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교회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배우고 또 저나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저희처럼 공부를 특정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만 이때 당시는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여러분들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고 해요? 베드로랑 열한 사도가 그 솔로몬 행각에 3,000명이 모였을 때 자료를 주거나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때 아까 빠졌네. 아까 없는 게 교회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어요. 시스템도 없어요.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뭐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다 지금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그걸로 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뭐가 없다? 성경책도 없었어요. 다 구전으로 그냥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거 이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 누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게 몇 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요? 30년 된 분? 손 들어보세요. 20년 되신 분? 왜 손 안 들어요? 10년 되신 분? 여기 최소한 10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베드로와 열한 사도보다 낫다 안 낫다? 아주 너무 자신만만하게 안 낫다? 너무 뻔뻔하시네요. 시킬까봐. 근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없다? 예? 지금 베드로 지금 오늘 3년 주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된 분들이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좀 믿음으로 고백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 권사님 고백 안 해요? 있다 없다? 특히 권사님들 고백 좀 하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안 시킬게요. 박형 권사님. 예? 있다 없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있다 없다? 초권사님 잘은 못하지만 있다. 다른 분은 어쨌든 자도 지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안 배워 무학이에요.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르치라 그러고 설교하라 그러면 성경책은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는 데서 매일 가르침을 전해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사로잡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 제가 은혜를 평신도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장 갈급한 게 뭐냐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교만하지만 저희 교회는 또 여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약간 은사 쪽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가르침과 이런 쪽은 조금 좀 제 생각에는 좀 교만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사모하고 배워요.
근데 저는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이러면 난 신학을 하고 싶다. 차라리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신학을 하면 저 사람 목대 달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예외예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그냥 얻어먹느니 그냥 나는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너무 알고 싶은 게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공부하게 됐는데 그 길로 가다가 이 길로 올 줄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사명을 받고 간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제일 은혜가 막 충만하고 뜨거울 때 뭐가 갈급했냐면 말씀이 갈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이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한테 갈급하지 않도록 제가 평신도로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게 좀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하고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으로 오래 계신 분은 뭐 그 엄청 훌륭하고 뛰어나시겠지만 사실 누구 마음을 몰라요. 평신도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목회한 것보다 평신도로 있을 때가 더 많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제가 이렇게 지우거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가장 목마름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다? 신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배우려고 들어간 게 된 거지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라고 하면 뭐가 갈급해져야 되냐면 말씀이 갈급해져서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베드로와 11사도가 마이크도 없는데 그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 앞에서 뭐 했다? 생으로 그냥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뭐도 없는데 교재 책도 없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갖고 실제 그 예언대로 그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 그냥 베드로와 11사도가 계속 교재도 없는데 그 들은 대로 예수님 앞에 들은 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기억나고 떠오르고 생각나서 이제는 그 12명의 사도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예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찌질이 막 그냥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은 뭐 하는 영이냐?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누구만 나온다. 누구 이야기만 나온다. 예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지금처럼 예화를 드리고 우리 적용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가 딱딱해요. 오직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것 더 더듬으면서 생각나게 하시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언젠가는 제가 이거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한 제가 그렇게 저의 경험을 보아더라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갈급해진다? 말씀이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말씀이 갈급하다면 저는 이제 이게 충격이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모습인 저의 이제 해야 할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배우는 교회가 이런 교회 그 초대교회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돌보는 교회 나눔과 구제하고 하는 이러한 돌보는 교회 42절 그 중반절에 보면 서로 뭐하고 뭐한다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44절 45절 46절까지 보면 다 뭐예요? 나누고 또 함께 떡을 떼는 이러한 부연 설명들이 나오는데 돌봄이 있는 교회, 돌봐주는 교회, 이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46절이에요. 46절에 보면 앞에 부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에 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성전이다? 여기서 성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성전? 솔로몬 행각이다. 임시 쳐서 온 거죠. 거기서도
그들이 뭐 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예배 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우리는 지금 딱 주일, 일요일이 되어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근데 이들은 2번을 드려야 돼요. 뭘까요? 예배를 2번 드려야 돼요. 기도는 뭐 매일 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거고, 예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뭘 지켰어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을 기념해서 기독교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주일이 자리 잡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승천하시고 그걸 부활을 기념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어떤 예배에? 안식일이라는 예배에 중점을 둬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기독교가 이제 주일로 바뀌는 이것도 완전히 자리가 잡기 전에 이런 가독이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들은 뭐 한다?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나름대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예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예배에 그런 모든 지금처럼 한 30분은 설교, 30분 좀 넘었네. 저는 요즘에 너무 길으니까 뭐 40분 그 이상도 되는데 뭐 11시 시작해서 최소한 12시 몇 분까지는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예배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감동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막 시간 보고 눈치 보고 저는 막 눈치 보고 시간 보거든요. 막 빨리 어느 정도 해서 빨리 끝내야 돼. 지금도 이제 너무 늦어갖고 지금 끊어야 되거든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드릴 말씀은 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할지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찬양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게 된다. 이 찬양이 막 하나님의 막 상달되는 것 같고 은혜가 넘치면 막 20분 30분 우리처럼 막 제한한다 안 한다? 몇 시간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불이 나서 막 성령이 막 불로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 가운데 막 그냥 열심과 열정이면 빨리 기도 너무 길다고 자른다 안 자른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조금 비약이지만 심하게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막 요 1시간 넘어서 왜 이렇게 안 끝나? 지금 끝날 좀 됐는데 하고 막 그냥 시간 보고 뭐 저도 시간 봐요 지금. 또 저도 맞춰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6시간 너무 했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막 몇 시간이란 자체라는 말 자체도 없이 그냥 길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그냥 그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초대교회 시작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조직과 건물과 뭐 시스템과 성경책과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은혜가 넘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성령께서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 또 대답이 안 나오시니까 있을 것 같다 없다? 예? 이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기에 이제 딱 막혔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뭐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일도 못 지키고 뭐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모여서 그때 공동체와 그때 가정교회 낮에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가정교회 집집마다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지겨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지겨울 것 같을까요? 이게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매일. 그랬더니
그렇게 좀 여유 있고 형편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또 그게 빵 먹을 수 있는 자금이 돼서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서 한 집에 50명, 60명씩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고 47절에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온 백성에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쟤네들 오래 갈 것 같지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안 믿었다면 어느 한 집에 집집마다 5, 60명이 막 그냥 득실득실 살아요. 그러면 잠깐은 살지 몰라도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생기고 만약에 이렇게 은혜 까먹으면 막 별의별 일들이 이제 그때부터 나올 터인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보여지는 거지. 옆집에서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자 우리 지금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뭐 적당히 아침을 먹고 우리 어디로 갑시다. 솔로몬 행각으로 갑시다 라고 그들이 계속 그 시간에 이동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늘 그걸 봐요 안 봐요? 보면서 뭐 할까요? 아유 저것들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저것들 뭐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범을 보기 위해서 뭐 동네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막 그냥 그 얼굴빛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이 아니라 서로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남들도 그게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이 교회 아니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뭐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지만 와 저 교회에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서로 그냥 서로 그런 어떤 게 다르다라는 칭송이 이 46절에 이루어진 이 교회가 저희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45절, 46절, 46,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47절 마지막 문장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이 이제는 또 몇천 명으로 또 회심하고 돌아와요. 예? 몇천 명?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천 명? 5천 명? 5천 명이라고 나왔어요? 아닌데요? 그럼 예? 얼마? 3,4천. 헷갈리게 3,4천이라고 하네요. 3천이면 3천이고 4천이면 4천이지. 4,000명. 또 날마다 이러한 모습 속에 또 와요. 그러면 또가 뭐가 문제일까요? 장소는 돼요 안 돼요? 아까 보니까 뭐가 문제돼요?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또 문제가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거의 나중에 오는 자들은 아마 이제는 명절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국내에 있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제 또 분산되고 또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시스템이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작은 교회든 뭐 개척교회든 그래도 건물이 있고 뭐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뭐 좋든 안 좋든 다 있지만 이 상황에는 다 뭐한 상태다?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초대교회,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자리 잡혀서 예수를 전할 때마다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 이런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좀 담아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시간은 갖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불편해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단지 은혜 하나, 성령의 불같은 은혜 하나, 성령 충만한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여지고 칭찬받는 교회로 아버지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과 그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거나 그것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하며 이런 사랑의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